자, 요한이 밤모섬에서 큰 음성을 듣고 그래서 돌아봤더니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봤는데, 그분을 봤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봤잖아요. 봤는데 그때 본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른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17절에 요한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본래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죠. 볼 수 있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제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말씀의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래서 이제 초림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시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와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생활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인데, 이제는 이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모습이 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은 심판의 주의 모습이에요. 심판의 주. 그러니까 이제 초림은 구원의 주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그런 몸의 형상을 입고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시고 이렇게 이제 이런 사역을 마치시고, 그래서 이제 부활 성천하신 후에는 이제 재림의 모습으로 바뀌어진 거죠. 바뀌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고는 그냥 기절하다시피 돼 본 거죠. 그 앞에 엎드려져 가지고 죽은 자까지 돼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오른손을 얹어서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중이다. 알파 오메가죠. 그래서 이제 알파 오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이 창조주시고 심판주시다. 이 알파 오메가예요. 시작과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떤 시작이 있고 어떤 끝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끝까지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여기 시작해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 이제 뭐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알파 오메가라는 말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세상을 심판하시고 끝내시는 분, 이제 이런 분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을 보고는 엎드려졌는데, 자, 다니엘서 8장 16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얼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가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은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고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는데 그 앞에서 또 여기 또 이제 거꾸로 여가지고 죽은 자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 심판주의 위엄은 우리가 마음대로 보면은 그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빛에 거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냥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은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 앞에 우리가 거꾸러지는 거죠.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네. 아멘. 자, 엎드려져 버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심판의 주의 모습을 보니까 막 반은 탄쇠 같고 막 반은 광채가 나고 이제 이런 영광의 형상을 보고 그 앞에서 엎드려져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주의 모습은 우리가 볼 때에 이렇게 무서운 그런 모습이다. 초림의 주를 보는 그 눈, 재림의 주를 보는 눈이 달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림의 주님은 우리와 같이 이제 친구로 오셔가지고 나는 너희 친구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 큰 사랑을 베푸는 친구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모습은 이제 재림의 주의 모습이니까 재림의 주의 모습은 두려운 분이에요. 두려운 분. 자, 계시록 6장 12절에서 한번 쭉 보세요.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대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그 앞에 능히 서리요 그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어린 양.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은 자꾸 어린 양이라고 나오지만 진노의 주님으로 나오는 거죠. 진노. 그래서 이제 진노하시는 자 앞에 누가 설 수가 있느냐? 다 엎드려지는 거죠. 그 이제 이 요한은 뭐 심판을 받아서 엎드려진 건 아닌데 너무너무 두려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기절할 정도로 놀랬단 말이에요. 아, 이런 분이 내 뒤에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엎드려진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심판주 앞에는 니나 내나 다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6장에서는 누가 서리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7장에 가면은 설 수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다 니나 내나 심판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7장에서 입맞은 종들이 이제 주님과 함께 설 수가 있는 거죠. 심판주와 같이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7장은 입맞는 사건인데 14장 1절을 보면은 입맞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서가 있죠. 심판주와 함께 설 수가 있다. 누가 서리요 하는 말씀과 이제 좀 대치가 되는 거죠. 시작.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네. 아멘. 이제 어린 양과 같이 14만 4 서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진노하시는 어린 양 앞에 누가 서겠느냐? 그냥 아무도 못 선다. 그 앞에 다 거꾸러지는 거죠. 거꾸러지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14만 4천은 주님과 함께 설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 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엎드려지니까 엎드려진 채로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른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엎드려졌다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두려워서 엎드려진 거야. 두려워서. 너무너무 보기에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엎드려졌는데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펴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알파 오메가다. 이제 본래 이제 창조라든가 심판이든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혼자 하신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창조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죠. 예수님과 같이 창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창조의 목적도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그 상속해 주려고 창조를 하는 거죠. 창조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한번 보겠어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아멘. 그러면 만물이 우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요? 네,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이 계시다가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는데 그로 하는 거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기 때문에 하나도 그가 없이는 그러니까 말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신 거죠. 자, 고린도전서 8장 6절도 한번 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아멘. 자, 여기도 이제 뚜렷하게 한 하나님, 일체가 아니고 한 하나님,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아버지께 창조했다고 말이죠. 또 그를 위하여 또한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또 한 예수님도 한 주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고 예수님도 한 분이다. 언제든지 각각 한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되나. 그요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고 전부 다 하나다 이게 아니고 아버지 한 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러니까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께서도 만물을 창조하셨고 아들도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한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창조가 이렇게 이제 같이 이루어진 것이다. 자, 골로새 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네. 아멘. 자,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과도 같이 창조를 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유 회복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이걸 회복을 해서 아들한테다가 이제 다시 찾아주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창조했던 걸 마귀가 차지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차지했으니까 이제 마귀를 몰아내야 되는데, 마귀를 몰아내려니까 아담을 속여가지고 죄값으로 넘겨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해야 이걸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따로 있고 만물 회복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는 거예요. 만물을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오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그러니까 여기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죄 문제를 해결해. 그래서 전에 죽어서 놀아. 예, 죽어서 놀아. 왜 죽었느냐? 우리 죄를 위해서 죄값으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속죄를 했다는 증거로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는 죄값으로 죽어보면 끝나지만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해결했다는 증거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를 속죄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죄를 없앴다. 우리 죄를 완전히 속죄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죄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시고, 이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또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거죠. 자, 사도행전 17장 31절 더 보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네. 아멘. 자, 사람들을 심판할 날이 작정되어 있죠. 네, 작정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단 말이에요. 다시 살리셨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죽지도 않으셨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아니에요. 그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예수님만 죽으셨고 예수님만 살아나신 거죠.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특별한 역할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으로만 이렇게 계시면은 뭐 우리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을 살리시고 인생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인생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신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죽어야, 십자가에서 죽어야 우리를 살릴 수가 있잖아요. 또 만유를 회복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죽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예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말을 자꾸 하는 거는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이게 위대한 일인데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으면은 그 흘린 피가 다 무효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속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가 속죄가 됐다. 그 증거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이걸 분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단단히 합쳐가지고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분이시고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믿어야 이게 정통적인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야 이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25절 더 보세요.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아멘. 벌써 여기도 뭐라고 그랬어?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됐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마음대로 때려 죽이든지 뭐 십자가에 못 박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내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악당들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어줌이 되고, 그리고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이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두 가지 있잖아요. 내어줌, 살아나심.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났는데, 그런데 여기에 이제 단서가 붙어 있죠. 뭐 하기 위해 살아났다는? 이롭다 하기 위해 살아나셨다. 그리고 이제 부활을 안 믿으면 우리가 이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같이 믿어야 된다. 네. 그래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또 준 거예요. 심판자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심판주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 시간 관계 때문에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심판주, 심판주인데 그 심판의 권세를 아들한테다가 넘겨준 거죠. 자,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 안 하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죠. 네, 그 왜 아들에게 맡겼냐? 그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네. 아멘. 자, 보세요. 여기도 아버지와 아들이 뚜렷하게 나오죠. 아버지가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권세를 아들한테 맡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계시록도 아들한테다가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계시록이 바로 심판의 복음이다 말이에요. 이 책대로 네가 심판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책을 준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심판권을 받았다 이거죠. 이롭다. 참되고 이롭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그냥 마음대로 막 이리저리 휘두르는 게 아니고 이 규정을 정해놓고 이 말씀에 의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상 법정도 그렇잖아요. 법을 정해놓고 그놓고 이제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그 신문하고 뭐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는 이 몇 장 몇 조에 네가 잘못되지 않았냐, 몇 장 몇 조에 의하면 네가 잘못되지 않았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너는 형벌을 몇 년 받아야 된다, 너는 벌금을 얼마 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판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이 법에서 어긋남이 없이 누구 봐주는 사람 없이 이 법대로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는 게 이 법대로 심판하니까 이 법대로 우리가 지키면 심판을 면하는 거고 이 심판을 법을 안 지키면 심판의 대상이 돼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봐주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봐주는 게 하나 있는데 봐주는 거는 이 법을 먼저 알려주는 거죠. 요 법대로 심판하니까 요 법을 잘 읽고 잘 듣고 잘 지켜라. 그러면 심판을 면한다 이거예요. 그 이제 다른 사람한테는 이 법을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법을 받았다는 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